오늘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쉐마 교육을 명령하십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교육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쉐마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명령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대대로 복을 받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살려면 쉐마를 해야 한다. 쉐마를 하는 그 자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그럼 쉐마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야.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조금 더 와닿습니까? 유대인의 교육 1번지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쉐마는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을 너무나도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쉐마를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가 수용하려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먼저 쉐마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쉐마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고트 그리고 초기 탄나임 시대 같으면요. 쉐마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븐 에즈라와 같은 랍비들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기에서 첫 단어 쉐마의 아인과 마지막 단어 에하드의 발렛을 합치면 에드가 되는데 에드는 증인이란 뜻입니다. 증인은 무엇인가 증언해야 하잖아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 이후 나라를 잃고 기독교 문명 가운데 왕따 고립생활을 했잖아요. 적어도 계몽주의가 끝날 즈음 그 정도까지 고립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활했던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 문맥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목적이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SH 쉐마 교육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요, 신약과 구약의 지상 명령이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메시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에서 쉐마, 곧 들으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나 청종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들으려고 애쓴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쉐마를 영어로 번역할 때 listen이 아니고 hear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어떤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listen이 아니고 hear란 말입니다. 쉐마하라는 거죠. 마음과 영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교육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쉐마가 되어지면 히어가 되어지면은 SG 쉐마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서 모두 5분의 목회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SG 쉐마 교육 세미나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서 내용이 들리니까 반응한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입니다. 나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자연계에서의 폭풍처럼 정치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로찌라는 심리학자가 대학생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클래스의 대학생들에게는 이 말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이라고 알려주고 또 다른 클래스에서는 레닌이 한 말이라고 알려주었죠.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클래스의 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메시지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라고 들은 학생들은 거의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닌이 한 말이라고 들은 학생들은 거의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그가 한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반면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그 메시지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감정 전이에 잘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저런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어떤 사람의 의견에 정중하게 반대했던 적이 있다면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합리적인 근거들은 감정적인 선택을 정당화시켜주는 보조자료에 불과할 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감정 전이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다. 고로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끌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끌어지는 사람을 내칩니다. 선택을 좌우하는 끌림의 영향력.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죠. 내가 틀린 말 했니? 아이들을 설득할 때 부모들이 흔히 쓰는 말이죠. 틀리지 않은 말, 옳은 말이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착각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 겁니다. 나는 엄마 말이 틀린지 맞는지 관심 없거든. 엄마가 싫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논리에 앞서 감성을 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학벌은 어떻고, 수입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자식들은 어떻고, 말하는 것은 어떻고, 패션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자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큰 차이가 없어요. 저에게 연락이 왔던 5분의 목사님들은 저와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었던 분들입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다니고 마음의 이야기도 나누고 저하고 정서적 교류를 갖지 않는 분들 전화하지 않습니다. 잘 아니까 전화하는 거죠.
토마스 제퍼슨과 레닌에 의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이성을 뛰어넘는 감정과 정서의 힘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원론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쉐마, 곧 들리겠지만 실생활에서는 정서적으로 통하면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마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은 정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SH 쉐마 교육에서 정서와 관련된 부분은 제롬 케이건 교수의 이론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문에서 마음은 영어로 heart 아니면은 mind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heart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 AV, RSV 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마음이나 heart는 모두 감성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본 구절의 마음을 이성이나 지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뜻. 유대의 랍비들은 이 뜻을 감정과 의지 혹은 생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은 유대 랍비들은 능력, 재물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은 현대 랍비들도 깜빡 죽는 이븐 에즈라의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 정, 의는 물론 재능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전인격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SH 쉐마 교육에서는 전인격을 구체적으로 지, 정, 의, 영, 체로 해석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어떻게 지, 정, 의, 영, 체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 남았는데요. 이 본문은 쉐마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서 새긴다는 것은 필사 혹은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카다가 연상이 되죠. 신명기 6장 7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고 하면요. 하브로타가 연상이 되죠. 참 시간이 가도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7절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3번만 해도 잔소리인데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 2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주로 가출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부모님의 살인적인 잔소리 때문에 집을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자녀에게 24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잔소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트라우마 때문에요. 결혼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모님들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잔소리한 줄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리고 옳은 이야기를 기분 상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려면 정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서가 건강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쉽게 말해 마음이 맞으면 엄청 수다를 떱니다.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교회와 가정은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평 전도는 못해도 수직 전도는 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날 때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수평 전도는 잘했지만
유대인처럼 수직 전도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대인의 쉐마를 하면 그들처럼 수직 전도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폐쇄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직 전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이 쉐마를 해서 유대인보다 수직 전도가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족 폐쇄 사회는 자연스럽게 그 종교가 수직 전도가 됩니다. 유대인이 수직 전도가 잘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쉐마를 해서가 아니고요. 쉐마를 할 수 있는 정서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쉐마를 한들, 가정에서 쉐마를 한들, 교회에서는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되고요. 가정에서는 또 다른 장소리가 될 겁니다. 쉐마한다고 수직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8절과 9절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쉐마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실제로 교육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찌치트, 테피린, 메두자, 탈릿, 키파 이런 도구들이죠. 그리고 할례식, 성인식, 결혼식과 같은 기념 예식들, 또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절기와 안식일 같은 기념일, 성일들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 사용했던 쉐마의 다양한 방법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적용의 신뢰를 서너 가지 들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시간 관계상 한 가지에만 들겠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로 언제 줍니까? 유아세를 받도록 할 부모나 세례를 받을 성도나 모두가 가능하면은 부활절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세례를 받는 날을 기념해주는 교회나 세례받는 그 날을 챙겨 기념해주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이 태어난 날은 엄청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탄생한 세례일은 기념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 중요하다면서요. 세례받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세례받는 날은 영적인 생일이잖아요. 부활절, 성탄절과 겹치면은 성도 자신이나 자녀의 영적인 생일을 챙겨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세례 날짜를 기억하여서 육신의 생일날 이상으로 챙겨줘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방법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부모에게 교육해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들 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신앙교육의 상당 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SH 쉐마 교육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있을 한국교회의 7년 흉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흉년이다 싶으면요, 늦거든요. 기독교 영성은 실생활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라고 하면은 욕을 먹으니까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SH 쉐마 교육을 배우면은 허공을 치던 성도들의 신앙 교육이 아주 구체화되고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요. 이제 SH 쉐마 교육이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서 교육을 합니다. 이모션이죠.
동영상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서교육입니다.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역시 동영상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베이직 기본편입니다. 목회자가 부모에게 가르치면은 부모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정서와 성품 훈련 계획을 세우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눔과 간증으로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SH 쉐마 교육은 기본편을 마치면은 의용 실천편에 입문하게 되는데 이건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 혹은 품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 회개, 은혜, 믿음, 전도 이런 내용은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거니까 SH 쉐마 교육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서와 성품입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응용 실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 겸손, 경청, 근면, 긍휼, 기쁨, 기억, 담대함, 만족, 믿음, 사랑, 설득, 순종, 신뢰, 신중, 약속, 온유, 용서, 의지, 인내, 자존감, 절제, 정돈, 정의, 지혜, 창의성, 책임감, 충성, 친절, 화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욱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할 때 어떻게 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SH 쉐마 교육은 이런 고민을 담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SH 쉐마 교육 회장님이신 오경남 목사님, 그리고 진수일 목사님, 최인호 목사님,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목사님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20분 정도에 맞추려고 정말 힘들었네요. 그동안에 제 강의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샬롬. SH 쉐마 교육 세미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십시오.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Crystal melody with the small hint of misery. Life sometimes promises warmth tomorrow, just like a dusky sunset.